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역사서 이번 마지막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첫 페이지 저희 보면 이 앞에 내용을 진짜 요약한 것도 있어요. 카피한 것도 있고 없었던 내용도 추가된 것도 있고 해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고 추가된 것만 좀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역사서를 시작을 했는데 자, 명칭은 그 70인역의 배열을 따른다고 했죠? 생소하신 것처럼 쓰시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죠? 70인역의 배열 방식에 따른 그 책의 순서의 근거로 공사를 들고 나오셨군요. 이제 시작했어요. 네, 70인역의 배열에 따른 책의 순서를 근거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6주밖에 안 됐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기간은 몇 년 정도라고 했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800년 정도. 네, 8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밑에 나와 있죠? BC 1200년에서 BC 400년까지의 역사. 그래서 빼면은 800이죠. 네, 800 정도. 근데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 안 하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어제 일도 잘 우리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기록 종류가 있는데 역사서에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한 개는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역대기적 역사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적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은 처음부터 열왕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렇게 몇 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권. 6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룻기는 안 들어갑니다. 네. 자,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 신명기 신학의 주제는 뭐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답을 얘기했네. 뭐에 대한? 뭐에 대한이죠? 뭐에 대한? 처음부터 다시 율법에 대한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내려진다고요? 축복과 저주. 네,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게 이 신명기적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면 요거 하나는 외우셔야 돼요. 진짜 요거 하나는 외우고 계셔야 배웠다라고 하죠.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앞에 거랑 이제 믹스하면 되죠. 자,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하면 순종하면 무엇을 받는다? 축복을 받지만 무엇을 하면 불순종하면 네, 저주를 받는다. 저는 징계라고도 했겠는데 뭐 징계, 저주 뭐 다 벌 받는다. 막 다 똑같은 얘기니까 대략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니까. 순종할 때 복 받고 불순종하면 때려 맞고 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책별 특징. 책별에 대한 특징. 요거는 없었던 거죠. 자, 여호수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시작. 가정을 서술, 율법 준수를 승리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네, 여호수아서의 특징입니다. 자, 사사기의 특징 시작.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고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방신에 대한 배교에 빠져
그 결과로 이방인들의 압제에 시달렸는지 소설. 그쵸? 하나님을 벗어났더니 이방 민족들에게 혼나고 하나님한테 막 아프다고 울부짖었더니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주고 그래서 다시 축복받았더니 또 하나님 배신하고 이놈 하여튼 진짜 하여튼 네. 사무엘서 시작. 군주제의 등장, 왕정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다윗 왕가의 부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사사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는 누구를 세웠죠? 왕을 세웠어요. 네, 왕을 세우는데 그 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사무엘은 얘기하고. 자, 열왕기서 시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죄악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든지 서술. 성전 파괴의 결말. 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분열되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자신들이 세워달랐던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무너져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학적인 질문, 질문과 답변과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자, BC 587년, 586년경에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뭘까요? 멸망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거의 답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변 시작. 모세가 가르치고 위임했던 무엇을 깨뜨렸죠? 율법이라 쓰시면 됩니다. 율법이 아니다. 거기는 언약이네요. 죄송합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고, 그리고 신의 산, 여기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왜 멸망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성전이 허물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위임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역사를 편찬을 했는데 다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를 썼는가에 대한 질문,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누렸던 그 국가를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을 한 겁니다. 위에 공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질문과 이 답변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적 역사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기적 역사서 해당하는 책은 뭘까요? 그러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네. 에스더는 또 들어가진 않아요. 자, 역대기적 역사서의 특징. 자, 요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신명기적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뭘 하면서 시작해요? 여호수아. 네,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까지 얘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야기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요. 역대기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오죠? 다윗이라뇨 지금. 어디서부터? 다윗보다 더 위에. 그쵸? 아담으로부터. 네.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네.
큰일 났네. 네. 다시 지금부터 8초 해야겠네. 8초로 해야겠네. 8초로. 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의 관심은 뭐냐?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는 어디에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 이야기만 나오죠? 남유다. 네, 남유다에 국한되어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지? 자, 이는 남유다 왕국이 참 이스라엘이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어디여야만 한다?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우리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뭐와 뭐를 무엇과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무엇과 무엇이죠? 네? 다 처음 듣는 얘기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셔서. 네. 성전과 제사. 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했던 게 뭐죠?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가 온 것은 성벽 재건.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됐다는 것이죠. 맞네요. 역대기적. 왜 이렇게 신명기적이라고 알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오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타가 있네요. 네. 역대기적 역사서. 훌륭하십니다. 역대기적 역사서의 관심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네. 네, 그렇게 두 개만, 이것만 사실은 좀 기억하면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 왜 열왕기서에는 남북 왕국이 다 있고 역사서에는 왜 역대기서에는 남왕국 왕들만 나오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었던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역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호수아. 저희가 거의 초창기에 배웠던 거라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네, 육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를 포함한 이거를 육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의 결론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6권의 총 결론이 여호수아서에 정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3번의 연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단강 서편 정복에 대한 설명, 너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정복에 대한 설명이 한번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가 당부하면서 내 삶을 마감하면서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23장에 보면 정복전쟁 전체를 요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인 이 육경의 최종 결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네 또 두드려 맞을 거야. 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밑에 여호수아서 23장 13절과 16절에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이방 민족들을 확실히 내어 쫓지 않으면 그 땅에서 멸망할. 왜 내어 쫓지 않으면 멸망할까요? 그렇죠. 이방 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과 함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범하고 배교를 한다면 그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이게 끝이에요. 네. 자, 이것도 없는 내용이죠. 제가 앞에 없었던 내용인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부터 진격의 명령과 임재를 약속받은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받죠. 자, 두 번째 시작. 모세가 받은 율법책을 준수. 그 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세 번째 시작. 신적 현현을 경험하며 거룩한 땅에 선 경험을 통해 미래에 올 사건을 준비했다. 5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군대 장군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시작.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이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고요. 다섯 번째 시작. 제단을 쌓고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의 실현. 오타가 또 났네요. 것의 실현.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유언에 있는 배교 위험에 대한 경고와 언약 갱신. 이렇게 해서 모세도 똑같이 했던 것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 도입 1장, 그리고 정복 2장에서 12장, 분배, 땅 분배죠. 13장에서 22장, 그리고 마지막 평가,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도입에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후 정복 전쟁의 승리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아까 읽었던 대로 율법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에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정복. 자, 2장부터 5장의 내용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정탐꾼의 여리고성의 라합 방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다가 라합을 방문하게 되면서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죠. 자, 두 번째, 요단강 도하시 강을 멈추는 기적.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라든지 지도자가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액션을 딱 취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쫙 일어났는데, 이제는 순종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길갈에서의 예식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뭘 했죠? 할례를, 예식을 거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이만큼 멍청한 민족이 없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현현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사건들은 모세가 출이집트기에서 민수기 사이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이 변형되어서 짧게 나타난 것이죠. 자, 해볼까요? 첫 번째, 여리고성의 라합을 방문한 것은 뭐라고 하냐, 출이집트 할 때 만났던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강이 멈추는 것,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길갈에서의 예식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그 모습들. 여호와의 군대 장군 현현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 그런 경험한 사건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 전쟁 에피소드. 전쟁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의 정복,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뭐죠? 아간,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했는데 챙겨왔죠.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몰살되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졌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나아갔던 여호수아. 그리고 세 번째, 기브온과의 맹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놀랍게 이 전쟁도 할 줄 모르고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면서 자기들도 몰살당할까봐 이제
거짓으로 꾸미게 되죠.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언약을 맺죠. 자, 그리고 나서 아모리인들, 나머지 이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 기브온이 보기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네들만 살겠다고 거기 붙어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속였지만 그래도 언약을 맺은 족속으로서 도와주게 되는 그 아모리인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아이 길갈 여리고인데 이 땅은 모두 베냐민 지파의 영토입니다. 사울 지파의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나머지의 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뭐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전투가 굉장히 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복 순서는 어떻게 되냐? 가나안으로 여기 홍해가 있고 요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요르단 땅에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넘어와서 이 중앙을 먼저 공격하고 그다음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그다음에 북쪽을 점령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데 여호수아 11장 15절만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에가 뭐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따를 때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모세에게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들을 정복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분배 13장부터 22장의 내용인데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정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제 다 할 거다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보니까 정복을 완성한 게 아니라 정복을 다 끝내지 않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돼요. 남아있는 영토들에 대한 그 설명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이야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땅의 분배 이후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평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기군요. 23장. 자, 최종적인 이제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했던 부분에서 세겜 땅에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최종적인 평가와 애들에게 당부하는 말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지켜라. 제발 좀 따라라.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이 세웠던 이 강력한 모세, 여호수아라는 두 지도자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여호수아 다음에 그런 인물들을 이제 따로 세우지 않고 이제 지방 자치단체 식으로 지역별로 이제 생활하는 이 사사기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사기로 넘어와 봅시다. 자, 사사기는 뭐 시간을 빼고 누가 죽고 난 이후부터죠? 이걸 고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서 끝났잖아요. 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누가 등장하기 전까지죠? 그렇죠. 네,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하죠. 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고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이 과도기가 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 배경의 특수성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땡땡땡땡땡땡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돼요. 쉽게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정치, 사회, 신앙 그 세 가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치, 사회, 신앙. 네. 정치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했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또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브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네, 12명의 사사. 자, 일반적인 특징은 여호수아서와 달리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겠죠.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집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은 다 점령하지 않았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그죠? 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이 이후 왕정 체제를 도입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유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 첫 정착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 주어진 신명기적 언약과 율법을 실현할 수 있는가? 실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계속 두드려 맞았죠, 하나님한테. 자, 사사기의 저자는 무엇이 없는 시대의 어려움을 제시했나요? 왕.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왕이 없는 시대의 어려움을 제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왕이 없었기에라는 그런 문장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었던 것은 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각생 오셨어요. 네. 지속적으로 그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종교적 배교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왕이 없다는 사실이 혼돈과 재앙의 근원적 원인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뒤에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의 불신앙이 지독한 부패와 파괴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사사와 소사사, 사사기의 이 12명 중에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교재에 있었던 거죠. 사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관으로 번역했지만 사사기에는 통치자,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 자, 이거 안 지웠네. 소사사, 종신직책으로 통치자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네, 그리고 행정적,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소사사는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했고, 몇 년을 살다가 어디에서 죽었더라라고 나오는 게 소사사라고 했죠. 네, 7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대사사.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타났던 슈퍼히어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백성을 그들의 억압자들로부터 해방하는 위대한 일을 담당했던 영웅적 사사입니다. 공간이 좁아서 작게 얘기해도 다 들립니다. 네. 자,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해서 그때 배웠었죠. 뭐라고 했죠? 이 사사기는 뭔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도는데 사이클이 돌면서 시대가 지날수록 좋게 변해야 되는데 좋게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나쁘게 밑으로 나사형 하강이라고 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를 얘기했대요. 순환론적 역사관. 자, 무엇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죠? 아까 반복되는 역사적 사건을 일컫는 말이죠. 순환론적 역사관. 어떻게 순환되죠? 배신 때리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배반,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주변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선형 하강. 자, 사사들의 영웅담은 이전에 나오는 영웅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각 사사들의 자질과 그들의 지도력이 점점 더 성장하나요?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구조입니다. 단순한 원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윤리적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들. 네. 사사들의 지도력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 저자는 뭐가 필요하다고 어필한다고요? 네, 왕이 필요하다. 네. 대사사, 소사사 특징 이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룻기. 하나님은 배후에서 인간의 노력을 매개로 신비스럽게 일하고 계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룻기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때 한번 얘기했던 거 뭐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결혼 조작단. 네. 결혼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 룻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축복을 통해 사건을 이끌기도 하시고 고난과 괴로움, 축복을 통해 사건을 이끌기도 하시고 또한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 선한 결과를 창조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아주 개구쟁이인 하나님. 네. 그냥 축복으로 해가지고 좋게 하면 되지. 꼭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또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도 드라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반전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태생이 아니라 한 개인의 뭐를 볼까요? 헌신. 네. 룻의 헌신. 그 어머니를 향한 그 헌신. 자신의 이방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태생적으로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죠? 아까 라합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룻기 통과. 자, 사무엘 상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 황금기인 다윗 솔로몬 시대의 시작의 그 과정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사울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왜 그 왕이 잘 되었다가 왜 그 나락으로 가게 되고 또 다윗은 어떻게 하며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의 그 많은 서사시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적 역사서의 큰 틀에서 사사기의 혼돈을 마무리하고 이 새 시대를 여는 배경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자, 이제 왕이 없어서 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이라는 사울이라는 강력한 왕을 세워 줌으로써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다윗까지는 참 좋았는데 아쉽죠. 자, 각 인물들의 특징 이것도 없는 내용이죠.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자, 사무엘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습니다. 네. 사울 시작. 베냐민 자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왕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죠? 네. 제사를 지냈어요. 지가 뭔데? 네. 자, 그다음 그의 실패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신명기적 사상에 대치됨. 사울의 실패는 다윗이 등장해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사울은 통일 왕국의 전체적으로 추대된 왕이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지파 족장들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첫 왕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다윗, 시작.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자,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통일 왕국을 다스릴 자격을 갖춘 영원한 왕국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아우 저 왕 좋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이 이스라엘 국기에 무슨 별이 있죠? 다윗의 별. 네,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왕정 요구와 왕정 거부. 하나님을 땡땡하는 국가 간의 시작. 땡땡이 뭘까요? 왕을 세웠다라고 왕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왕을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을 하는 국가 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이제 거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나님을 빼놓고 이제 우리는 왕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따랐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왕을 따르는 민족이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 무엇을 요구했죠? 왕정. 네, 왕정을 요구한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데 제목에, 그죠? 왕정 요구, 왕정 거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엇 대심을 거부하는 왕 대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아주 중대한 배교 행위인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자, 왕정은 무엇되었지만 하나님이 왕정은 하게 해줬잖아요, 그죠? 허락되었지만 용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 잘해 그거 좋은 거야 해보라 한 게 아니라 하도 요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너네를 부른 거지 왕을 섬기라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의 근본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 왕 같은 이 신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근간을 바꿔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 왕정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1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정 허용 연설에 담긴 두 가지의 우려가 있었어요. 자, 허용하되 너네들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87페이지. 자, 왕정은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통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 가나안 땅은 다 왕들이 다스리면서 저렇게 강력하고 뭔가 나라같이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뭐 대답을 주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해야 되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 같은 요구는 그들의 오랜 반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역했죠. 하나님 앞에.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그냥 아주 하여튼. 자,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하나님 버림과 우상 섬김으로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하나님을 버려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습들이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과감하게 쫙 드시고. 자, 왕정이 몰고 올 심각한 폐해. 분명히 왕정을 너네가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아들을 취함.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군인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들은 노동력이잖아요. 밭을 일구고 먹고 살기 위한 그 노동력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취함으로 군인으로 징집되게 되는 것이죠. 아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무엇을 취함? 아들도 취했으면 딸도 취해야죠. 네. 그래 공중의 노동력을 확보합니다. 시녀들이 필요한 거죠. 수발들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세 번째 무엇을 또 취할까요? 이제 재산 중에 땅을 왜 왕이 뭔가 품위 유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밭에서 소산들을 취하면서 이 토지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 토지를 원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각 민족별로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누구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11조를 취합니다. 뭐에 대한 11조? 첫 번째 농산물, 토지 소산에 대한 11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뭐예요?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을 받아야 이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노비와 나귀들을 취함. 이 노비와 나귀를 취하면서 뭐냐? 부역을 위한 징용. 일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왕도 이제 또 뭐 땅이 생겼으니까 그 땅을 또 부려먹을 노비도 필요하고 나귀들도 필요한 것이죠. 자, 여섯 번째 11조는 뭘까요? 가축에 대한. 농산물도 뺏었으면 가축도 거의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축도 또한 세금 징수의 일환인 것이죠. 자, 왕이 취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영역. 모든 것.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쪽쪽쪽 빨아서 자기를 배불불리는 그런 게 왕이다라는 것이죠. 가족과 땅과 재산을 포함하는 것. 왕권을 집요하게 요구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유력한 계층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좀 토지도 많고 자신이 지킬 것이 많은 내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옆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와가지고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을 했던 사람들이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에 대한 나단의 신타, 다윗 언약. 솔로몬과 언약을 비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조건적 언약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이었죠? 다 드렸는데 솔로몬은 조건적이었으면 다윗은 무조건적인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우리 마크 최 목사님 또 스팸 메일로 저한테 스팸이 왔어요. 또 해킹 당해가지고 시간 되시나요? 부탁할 일이 있는데 비밀스럽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왔었는데 마크 목사 옆에 계신데 이메일이 왔었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막 채팅해서 놀았거든요. 저희 계속 답 줘요. 자, 아무튼 다윗의 언약은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엘 상하의 중심 메시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불순종은 재난을 가져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죠. 성공이나 재난이나 축복이나 벌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그런 게 사무엘 상하에까지 나온다는 거죠. 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네? 누가 뭐라 하셨는데? 어떤 거? 무조건적 위에? 물질적 소유를 위해 신앙적 본질인 하나님을 배반했다. 물질적 소유.
요거는 앞에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에 가면서 이제 다윗이 뭔가를 하나 하고 싶어 해요. 뭘 하고 싶어 할까요? 네, 성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정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두는 곳이다? 이름을 두는 곳. 오, 누가 이름이라고 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죠. 네, 이건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씩 기억나시죠? 네. 자, 하나님의 마지막은 마음이 있는 곳이다. 네. 이름, 눈,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봉헌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다윗의 조건은 뭐였죠? 무조건적이었죠. 근데 위에는 솔로몬이죠. 네, 조건적인.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솔로몬에게는 조건적으로 제시를 했고, 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무조건적인 말씀이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적과 무조건. 다윗은 무조건이야 이 노래를 불렀다. 네. 자, 세 번째, 솔로몬이 어긴 이스라엘 왕의 규례. 자, 왕이 되면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었다고 했죠. 자, 왕이 되면 제발 좀 이런 건 하지 마. 뭔가. 자, 첫 번째, 무엇을 많이 두지 마라. 말. 네, 말. 말을 어디서 사오죠? 네, 이집트에 사옵니다. 네. 근데 이 솔로몬이 말을 샀는데 이 병거용 외양간만 4만 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을 보유했다라는 것이죠. 말 사서 또 주변 나라에 또 팔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방 혼인 금지. 네. 중국의 의자왕을 능가하는 그 시대에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뭐와 무엇을 많이 은과 금을 모두 두지 말라. 말이 이상하네요. 은과 금을 많이 모두 두지 말라. 모아 두지 말라겠죠? 에휴. 앞에서는 오타가 났었나? 앞에도 오타 있었어요? 앞에 것도 카피했거든요. 네. 카피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만 했던 거니까. 네. 자, 남북 여기 또 틀렸네요. 왕국들의 멸망의 원인. 어제 제가 장례식을 갔다 온다고 갔다가 밤늦게까지 하다가 막 오타가 막 나네요. 마음은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고치면 돼요. 그렇죠. 자, 북이스라엘의 결말은 율법을 듣지 않고 언약을 버린 결과였죠. 배교와 우상 숭배는 여호와를 분노케 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주 초지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했습니다. 네, 남유다의 결말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앞에 놈들도 다 잘못했는데 딱 걸렸어요. 하여튼 타이밍 재수없게 걸린 거죠. 열왕기하 24장. 하여튼 재수없는 애는 뭘 해도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므낫세가 그런 격인 것 같아요. 자,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없애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죄 없는 피로 가득 메웠기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네. 하여튼 잘못 걸려가지고 혼자 독박 쓴 거죠. 네. 뭘 했냐? 므낫세의 죄가 뭐냐? 한번 쭉 나열해봤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가증한 일. 이방인의 가증한 일이 뭘까요? 21장 넘어가서 볼게요. 요거는 저희 앞에 공부 안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므낫세의 죄 2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혐오스러운 관습들, 그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따랐다. 자,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아세라상 제작. 자, 3절만 보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다. 네. 자, 거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하늘의 별무리가 바로 뭐냐면 1월 성신을 숭배했고 또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그 다음 거 시작. 아들을 불 가운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네. 누구를 죽였다고요? 네. 그 옆에다가 6절이라고 쓰세요. 21장 6절. 거기 보면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고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므낫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하는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자, 두 왕국의 왕들의 평가. 자, 왕들을 어떻게 평가했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평가했나? 철저히 부정적이었고 정치적, 외교적 성취와 관계없이 최악의 왕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유 시작.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상을 만들면서 새 종교를 위한 센터를 마련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깨뜨림. 이런 종교 배경하에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끊임없이 반란과 암살이 네, 이 왕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반란으로 왕이 되고 반란으로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남유다의 왕은 어떻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체로 긍정적이나 만연한 죄악은 지적되었다. 네.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래도 죄악은 계속 저질렀다. 자, 요시야 좀 예를 들면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됩니다. 다윗 왕 다음으로. 그래서 성전과 신명기 율법에 입각한 종교개혁도 벌였던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네. 다윗 왕 다음에 기억해야 할 왕은 요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 상하에 예언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저희 앞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예언자들. 자,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3장에 3명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다윗에게 꾸지람했던 나단. 자, 그 다음 2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왕정 초기에 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내온 거죠. 자,
열왕기하 14장 16절,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아수르 영향력 하에 있었던 예언자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냐? 아모스와 호세아. 호세아는 선지자이면서 왕이었죠. 왕. 네. 아모스와 호세아. 아모스와 호세아. 자,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 이사야. 이사야. 그리고 좀 이제 성경 뒤에 나오는 미가와 나훔이 나오게 됩니다. 미가와 나훔. 이사야, 미가, 나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뒤에 나오는 이 아이들,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을 언제 보면은 된다라는 게 답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 왕정 말기 그리고 바벨론 하에 있었던 예언자, 선지자들이 누구였냐? 누굴까요?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느헤미야라고 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네. 에스겔, 스바냐, 학개. 스바냐, 학개.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학개. 네. 학개, 멍멍개. 네. 스바냐, 에스겔, 예레미야. 네. 이 뒤에 있는 성경책들을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이렇게 같이 보면 그 내용들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자, 결론. 열왕기 상하의 결론. 자, 왕들의 연대기는 인간 왕들의 실패로 이루어진 그 역사이다 라는 것이고요. 무수한 왕들의 모델로서는 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신약 성경의 왕으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대망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해서 이웃 나라처럼 잘 될 줄 알았던 그 왕의 제도였지만 오히려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됐나요? 더 타락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유대와 성전 파괴의 원인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에 왕들의 정치, 경제적, 외교적, 업적에는 관심이 일절 없어요. 이들이 뭘 했거나 잘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율법에 기초한 절대적인 여호와에 대한 충성과 예배 그리고 이방 종교에 대한 배척을 실행했느냐 하지 않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의 역사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할 때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 멸망받고 저주받고 혼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국가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정당한 뭐였어요? 심판.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 안 들었으면 맞아야죠.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심판 후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원이 있다. 아니죠. 희망이 있다. 심판 이후에도 구원은 있는데 희망이 있다. 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면? 순종하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밑에 희망이 있었네요. 밑에 건 또 안 지웠네. 아, 참. 체크해. 다음에. 자, 이제는 이제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가면서 역대기에는 어디 왕만 나온다고 그랬죠? 남유다 왕만 나옵니다. 자, 역대상하의 초점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사적 사건, 정치적인 업적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왕들의 행적만 나온다. 왜? 볼까요? 왜? 밑에 있습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 의도가 다르죠. 자, 첫 번째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무엇이 아닌 무능이 아닌 무능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 나라가 언약에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포로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 분명히 우리 할머니 맨날 얘기하기로는 나라가 크고 강했고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나라들이 와서 조공도 바치고 난리 부르스였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생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과거. 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에서는. 자, 근데 역대기에 와서는 어떻게 좀 바뀌었죠. 예루살렘 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역대기에서는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에게 우상 숭배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환한 공동체, 이제 포로에서 이제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주해 왔던 이제 그때 페르시아는 어디든지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곳에 가서 살아. 대신에 세금만 잘 내. 라고 하는 그런 이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귀환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이 역대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벌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았다면 우리 돌아온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오를 벗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 즉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쓰여진 게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반성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이 열왕기는 과거, 역대기는 미래라는 것이죠. 역대기에서 하나의 이제 사건이 기억해야 될 게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 사무엘서에서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서는 누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했죠?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 시켰죠. 네. 근데 역대기에는 누가 격동하게 했죠? 마음을?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인구 조사의 세 가지 의도. 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요건 좀 기억나죠? 네, 첫 번째 세금 부과, 두 번째 강제 노역, 세 번째 군대 징집. 네,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에 객관적 근거가 인구조사인 거죠. 자, 두 번째, 노역, 내가 뭔가 국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호구조사를 해야 이 집에 몇 명을 착출해가지고 노동력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마지막, 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아들이 몇 명인지 알아야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구조사로 다윗이 받아야 할 세 가지 벌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3년의 기근. 맞습니다. 3년의 기근. 3년 기근. 3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는 것. 네, 패하는 것, 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 다윗의 선택은 네,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제 중지되는 사건. 네, 오르난 타작마당 기억나는 거. 이곳이 뭐의 성전의 그 터가 되는 기반이 됐다는 거죠. 또 그거를 빌드업하기 위한 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다. 네. 백성이 몇 명 죽었죠?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장소가 오르난 타작마당이었다. 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용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은 무엇을 드리는 집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집입니다. 뭐 다 똑같은 거죠. 제사 예배. 밑에 보면 제사라고 제가 써놨죠. 네,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5가지의 의미. 뭘까요? 있을까요? 제사를 드린다. 감사에 우리가 기도할 때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감사. 찬양은 없어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속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화해. 하나님과의 그런 나의 죄된 모습에서 끊어졌던 나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리고 간구.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들. 감사, 교제, 속죄, 화해, 간구. 감사, 교제, 속죄, 화해, 간구. 다 쓰셨죠? 네. 전적인 하나님과의 무엇을 이루는 자리인가요? 관계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의 자리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 단순히 예배를 보고 마크 목사님의 웃긴 설교를 듣고 신나는 찬양을 하고 돌아가는 곳이 예배가 아니라, LED를 열심히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전은 두 번째 뭐하는 짓이다? 뭐하는 집이다? 기도. 지시다고 하면 큰일 나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자, 누구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했죠? 항상 평생 선택의 기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내가 졸 것인가 강의를 들을 것인가, 강의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딴 생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모든 선택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두는 곳이에요? 이름을 두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곳이다?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결국엔 그런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듣고 계시고 나에게 마음이 있는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과정,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뭐가 하나 빠졌네? 찾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찾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죠. 스스로 낮춘다는 것,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걸어왔다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리턴하는 것, 그거에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고요. 회개가 무엇으로 시작된다는 것? 겸비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낮아지는 것. 겸비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설명으로 딱 드렸었는데, 겸비 50페이지 보면, 아닌가? 50페이지가 아니네. 고레스 칙령이고 겸비. 응? 겸비 나 했었는데. 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고. 몇 페이지예요? 아, 40 넘어가 버렸네. 네. 겸비한다라는 것을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역대 상하의 결론. 포로된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엇은 있다? 희망은 있습니다. 네. 진정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포로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자,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 이 말이 희망이 있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고레스가 누가 자기를 세웠다고 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성전을 짓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세 권 이제 짧게 이제 남았는데 이 내용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주제.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조건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토라에 따른 순종, 율법이죠.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된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에스라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었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둘러싼 성벽의 건설과 거주지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레위인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움으로써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학적 의미. 자, 새 시대의 귀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적인 인물이어서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했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일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공동체가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고 거주민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회 법률들 바꿨죠. 이자놀이 하지 마라. 자꾸 돌아온 민족끼리 너네 배부르자고 피 빨아먹지 마라. 그런 사회 개혁들을 느헤미야가 하면서 에스라는 종교 개혁, 느헤미야는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강력한 분리 정책, 배타적 인종주의,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에 대한 이유로 뭐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조사를 몇 달 동안 했죠? 3달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올바로 쓰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정책이었지만 나중에 너무 배타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개혁의 완전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개혁. 참된 개혁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의 봉사를 하는 느헤미야의 개혁과 같은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이 따를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네. 결국에는 이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에스더는 한 문단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자, 시작. 에스더에서는 처음부터 관로가 있어서 못 넘어가죠. 뭐가 없다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단지 한 번의 암시적인 언급만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지만부터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디아스포라용 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뭐죠?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감동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았던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걸 누가 얘기했다 했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역사서를 빠른 시간에 훑어보았습니다. 빠진 내용도 많고
제가 뭐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뭐였고, 또 사사기는 왕이 없었더라. 왜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할까? 원래 하나님이 왕인 나라였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을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고,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으로서 이제 그 세우는 그 나라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그 요청했던 그 왕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고, 또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제 유대인의 그 정통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조상들이 받았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축복받고 강력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하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실질적인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역대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이라고 하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번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대서의 책을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라도 생각이 난다면 그걸로도 다행인 것 같고, 마지막에 에스더서의 결론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이라도 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짧게 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숙제 만약에 혹시 못하신 분들, 우리 시험 안 봤네. 깜빡하고 있었네요. 왕 한번 해볼까요? 왕. 산토끼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아시죠?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지금. 몇몇 분들은 원망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네. 보면서 할게요. 보면서 4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요로나 바사 엘라시오아 아여예여 요여스 살무브베오구 르아비아사여 요호람아 요아운 요아히무 아요여여여 시댁이야. 네. 요거 하나만라도 자랑질할 수 있습니다. 자랑질. 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026년 봄학기 역사서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반복된 그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혹시 저희 안에 반복되고 지어지고 있는 그런 죄악이 없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OBC는 끝나지만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 만날 때 같이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수업이나 다른 모양으로 또 만날 때 서로를 축복하며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